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줌으로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뵙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뵈니까 참 좋습니다. 보니까 또 한 5분의 1은 여기 한국 나와 계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 줌으로 모니터를 한 분 한 분 보니까 마음이 또 막 불타게 달려갑니다. 저희가 거리가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선포하는 줄로,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 예, 저희가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장막이 출범하는, 잃어버렸던 법궤의 영광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정치적 대전환기에 이 말씀으로부터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비밀이, 계시가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9절부터 쭉 이 본문을 대했는데 오늘은 13절, 14절, 두 구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요. 한 목소리로 본문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사가 죽는 거, 다윗이 깨어나는 거, 그리고 오늘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끌림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계시죠? 아멘? 네.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미디어를 썼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태어나게 해놓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막 이렇게 해갖고 3년 만에 가보기도 하고 막, 그리고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 편지, 글, 문서가 미디어인데, 저희가 이렇게 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미디어를 통한 이런 플랫폼 처치로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함께하는 이런 교회 형태가 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새로운 방식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되게 또 영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지구를 품고 계시는,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기서 손을 들어서 오늘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부부를 이렇게 손으로 축복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지시고, 요즘 전 세계가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도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의 그런 퀀텀 점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들으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 이상해서 실제가 된다면 되게 영적이에요, 영적. 그렇죠? 그 양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우리 표현으로 성령의 교통함,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영적 원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거리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전파를 통해, 또 그러나 한 성령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한 영으로 교통하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교통함에 의해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새 영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쩌면 한국 계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또 이렇게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시간 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전제로 미디어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앞에 뒤에 한 자리에 있는 영적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영적인 대전환기라고 하는 주제, 왕조가 바뀌고 영적 공기가 바뀌고 법계가 버려졌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대전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엄청난 막 진동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전 세계에도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전환기에 오늘 이 말씀 저희가 많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전환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찢어진 자, 산 자, 깨어난 자. 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전환기 때, 이런 여러 상황이 바뀔 때, 여러 위기가 있을 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찢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살지어다, 깰지어다. 예, 깨어나는 사람이 이때 막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정신을 팍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구원의 반열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가 하나님이 그 역사적 어떤 상황이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훅 인벌브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중심으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정신 차려 깨어나고 그런가 하면 아주 비참하게 슬프게 역사의 전환기 때 사라져버리는 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들으래요. 네, 잘 들립니까? 핀 마이크 수줍네요. 네, 오늘 이거 하고 우리 뉴저지에 오늘 핀 마이크를 보여줘서 저기도 거기 좋은 거 있거든요. 쓰게 하자.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마이크 드네요. 잘 들립니까? 예, 우리 현장 잘 들리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얼굴이 좀 너무 시커멓게 안 나옵니까? 괜찮습니까? 저 같아요? 예. 뭐 여기 뭐 불 하나를 킬까? 괜찮아요? 예, 괜찮은가 봐요. 시커매 보여가지고 안 그래도 얼굴이 요즘 탔는데.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오늘 웃사 찢어질 것들은 찢어지되 역사의 전환기의 정리 대상이 아니라 깨어나고 살아날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처치 새롭게 세워지고 출발하고 있는 이 뉴저지 더크로스처치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깨어남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의 나라가 오늘
온라인의 여러 상황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중에 이 오베네돔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오베네돔, 이 오베네돔의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오베네돔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제가 가끔 혹자들은 이 오베네돔이 자꾸 무슨 유대인이냐 레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는 혹자들이 소수 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오늘 여기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라고 말할 때 이 가드, 이 기티라고 한 이 표현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 사람과 똑같은 또 하나의 표현이 사무엘하 15장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가 이 블레셋의 용장으로서 용병으로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드 사람 이때가 사무엘하 15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이때 이 가드 똑같이 기띠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으로서 지명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거나 유대인이 절대 아닌 이유는 오늘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그 이름 앞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혹은 가문을 상징하는 어떤 가문의 퍼스트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됐을 때 다른 용례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앞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가문의 그런 어떤 이 퍼스트 네임이라든지 이런 이유는 다 이 사람의 정체성과 출신 성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가드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유대인이 어떤 레위인이 이 오벤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의 종이 되라, 에돔을 섬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오벤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의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 그러니까 귀신 숭배했던 제사장 가문의 집안들의 이름일 수 있다 할 만큼 어떤 레위인이 어떤 유대인이 에돔을 섬기다, 에돔의 종이 되다, 에돔을 제사하다 이런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오벤 에돔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법궤를 받아갔던 오벤 에돔, 이 법궤를 받아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벤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 출신 성분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그것도 더더욱 그 가드의 용사 그 골리앗이 나왔던 가드 사람 용사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법궤를 가져가고 법궤가 그에게 치우쳐 미끄러져 쓰러져서 법궤가 그에게 날아간, 그래서 오벤 에돔이 택한 게 아니고 법궤가 오벤 에돔을 택한 이 사건의 이 대상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런 또 오벤 에돔의 정체성을 영적인 해석을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와 그 예배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이다. 예배자죠. 왜냐하면 오늘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신분이 두 군데 배치가 돼요. 하나는 문지기로 용사로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쪽에 오벤 에돔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이 사람의 그 이방인의 신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또 뒤에 가보면 이 악기를 다루고 이러는 사람들 속에 오벤 에돔을 배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하프를 능히 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은밀한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다윗이 알아줬던 워십 파트너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이 사람을 택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였기에 법궤가 그에게 갔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벤 에돔 법궤를 끌어안고
법궤가 그 집에 가서 머물었던 이 오베네돔을 생각할 때 또 어떤 영적 상징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하나님 나라의 친밀감, 법궤가 그 집에 가족 중에 하나와 같이 머무는 그런 친밀감의 상징으로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오베네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할 때 매 눈으로 다윗을 지키기도 하고 관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걸 다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베네돔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베네돔은 다윗을 통해 그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오베네돔 그러면 우리가 이 13절, 14절의 요 말씀 속에서 오베네돔을 통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3절 본문을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는 것. 위에서 말한 친밀감의 문제도 이 함께라는 말 속에 녹아있고 또 참된 예배자로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함께라는 말 속에 녹아있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마치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법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 잘못 만지면 죽어버려요. 제사장도 잘못 만졌다가 지금 찢어져 죽었어요. 또 오랜 역사 속에 이 법궤 때문에 다곤의 신전이 작살나고 그 메세메스로 가던 소 법궤가 도착한 곳 구경하려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수천 명이 한 방에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이 존재인데 이 법궤가 마치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표현된 걸 보면 법궤가 마치 식구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법궤가 오베네돔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마치 야 밥숟갈 하나 더 놔라 우리 집에 가족 하나 생겼다 이런 느낌인 거 있지.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법궤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 잘 모를 때 또 우리가 그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꺾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내가 저 교회 꼴 보니까 저 장로와 야 어떻게 저 장로가 아버지 목사 멱살을 저렇게 잡고 혹은 아니 우리 아버지 장로가 어떻게 목사 멱살을 저렇게 잡고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한국교회에 일어나잖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종교 집단이구나. 그냥 사회 클럽 중에 하나야. 이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받은 상처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단절된 곳 안에 십자가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찌하든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을 넘어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래서 집교회, 가정교회,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집 안에 있는 교회, 법궤가 나와 내 집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법궤가 집에 들어가 있는,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가 누구누구 집에 와 있는 거, 이거 바로 마지막 때에 흩어지는 교회, 집교회, 가정교회, 영역교회와 같은 교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셀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셀은 단순한 소그룹 모임이 아니에요. 스터디 그룹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교회예요. 더크로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게더링 처치의 진짜 모습은 그 세포를 떼서 분석할 때 그 세포의 건강성이 우리의 건강성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셀리더로 준비되어 있고 훈련됐고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주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막 보낼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한국에 들릴 때까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부흥이 온다. 부흥의 소리가 들린다. 들립니다. 태평양 건너 들려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부흥 와요. 아멘. 여러분, 제 마음의 급함은 부흥이 안 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제 마음의 급함은 부흥이 더뎌지고 이런 게 두렵고 급한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됐는데 와버리면 어떡하나. 준비 안 됐는데 그냥 확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분 건 100인데 우리 종재기는 20짜리 갖고 있어갖고 80은 다 흘려보내고, 저는 그런 거 봤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부흥은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해요. 준비되지 않은 부흥은요, 부흥이 다 좋은 줄 아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지금 부흥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찢어져지는 사람, 제거 대상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상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과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파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만물 안에 있을 때 법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크로스 처치, 제가 질문하는 3대 질문 답하는 거 있잖아요.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더크로스 처치는 건물이 아닌 거죠. 오늘 그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교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집에 임하는, 일터에 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의 계시가 오늘 이 오벤에돔을 통해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이방인이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원뉴맨의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의 이 오벤에돔, 이 집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때문에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가 시기하여, 그렇지, 법궤 갖고 오는 거 우리 축복 맞지? 맞는 거지? 근데 왜 우리 일이 잘못됐지? 그때 깨어나잖아. 왕이여, 모세의 말씀에 법궤를 움직이는 식양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맘대로 했고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하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15장 12절 13절에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맘대로 구하여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깨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령을 환영하고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이지만 아주 냉철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식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오베네돔의 네 번째 영적 상징은 바로 원류면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간간히 선포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정의 목사가 킵이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벌써 십몇 년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아마 2006년도, 7년도, 8년도 아마 그때인 것 같은데 아니 막 골아픈 소리를 와서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라고. 근데 자기도 골이 아프대. 골이 아픈데 내 영이 끌린대. 뭔가 말씀하신대,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면 들어보자. 그런 시즌. 그러다가 주께서 2006년도 새벽에 그 꿈, 또 2006년도 로즈 오브 더 샤론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부르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 그 영화가 망쳐져가지고 절반 제작하다가 재정이 떨어져가지고 멈춰있는 그 영화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저희는 뭐 영화 보니까 아이고 이런 영화느냐, 돈 안 되고 그냥 망하는 거다. 돈 쏟아붓고 헌신하는 영화다. 그게 보여. 그때만 해도 여러분 2006년도 7년도 이스라엘 맨데이시 한국교회 이제 막 열릴 때인데 그래서 제가요 진지하게 그때 이제 주나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킹스 하이웨이 초기 막 개척해가지고 진짜 22평짜리 에서 조그맣게 방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이렇게 의자 50개 깔아놓고 이제 개척이 막 시작될 그때인데 그 전이구나. 아파트에서 예배 시작할 때네. 아파트에서 막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제자 되자 그래가지고 20몇 명 양육 막 시작할 때인데 그럴 때인데 주님이 자꾸 마음은 자꾸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영화 시놉시하고 대사하고 탁 올려놓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망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돈 안 되고 망하는 건 둘째치고 2단 5회나 안 받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어떻게 돌다가 저에게 왔나요? 정말 진지하게 일단 제가 골방에 들어가고 문정의 목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어 리더십들이 듣는 기도를 며칠을 깊게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센텐스는 그겁니다. 아들아, 너희들의 유익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내 필요, 내가 해야겠다 하는데 맡길 종이 없다. 이 말씀에 저도 그렇게 듣고 또 우리 그룹이 듣는 기도할 때 그룹이 그렇게 듣고, 그래서 저희가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일인데 사람이 없습니까? 그걸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저희가 할게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1억 가까이를 만들어 그 청소년 사역하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억 가까이를 우리 거 다 옷값처럼 깨고 어느 권사님이, 돈을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내가 그냥 믿음으로 얘기한 거야. 돈이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5천만 원 넣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분은 한 푼도 못 가져가셨어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1억 조금 더 들여서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시놉시를 수십 번을 읽고 그 영화 시사회를 KWMI라는 우리 선교사들 전체 리더십들, 한국교회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온누리교회 시사회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사회 할 때마다 보니까 영화만도 한 수십 번 봤죠. 근데 어느 날 메시지 하나 이렇게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신학적 완악함,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깨뜨리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의 말씀과 같이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영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그런 대체주의 신학이나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신학적 견고함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악함, 마음이 막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혜인이에 대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아, 나의 이스라엘은 나의 친아들과 같은 나의 장자다. 그러면서 주님의 하트를 제 마음에 부어주면서 이스라엘이 열렸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전사님과 저희의 만남, 또 우리 조세핀 권사님, 우리 이렇게 막 앞에서 다 그 자리 지키시고 은혜스럽게 중보하고 예배하는 거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데, 우리 이렇게 보내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몇 가지 큰 다음 세대라고 하는, 또 열방이라고 하는 여러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들 중에 중요한 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뉴저지 뉴욕에 세워지는 것을 내가 선포도 안 했는데 서윤철이가 이상한 환상을 봐가지고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 그 미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상으로 갈 이유가 사실 없는데 갑자기 내가 서윤철 미국 가고, 예? 왜요? 너 보상이야. 왜냐면 이 친구가 순수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발표도 안 하고 우리 몇 사람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쫄래쫄래 와요. 왜 쫄래쫄래 잘 와요.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쫄래쫄래 표정으로 와고 퉁명스럽게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뭐? 그 이스라엘 자기는 이스라엘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막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섬기고 이런 어떤 픽처를 봤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그거 선포하니까 거기가 유대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는 거야. 그게 제 또 다른 컨펌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이창호 목사 미국으로 ICC 교회로 파송할 때도 참 마음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미국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제가 그 친구들 양육하고 결혼시켜서 16년 같이 있다가 미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가족이고 자식 같고 형제고, 그런데 가는 게 고생이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 윤철이가 쫄래쫄래 오더니 또 목자님 이상한 꿈을 꿨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결단했거든요. 파송해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거기 담임 목사님 전화 드려서 저희 교회 메인을 보내니까 로얄티를 지불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동네 그 자리에 있은 우리의 그 기도의 집의 여러 중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도의 집 외치잖아요. 다윗의 장막 외치잖아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거를 초대교회의 교회 정체성으로 선포한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기도의 집의 회복과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에는 항상 뭐가 있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유맨이고 교회의 완성이고 그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 안에 어느 날 우리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부가 생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이제 2부 이제 인터내셔널 예배 그 안에 회심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영어 예배 때 와갖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속히 올지어다. 예, 이런 거는 두 손 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거의 대부분 들었는데 몇 분이 안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조만간에 그냥 온 검은 사람, 누른 사람, 누리끼리한 사람, 하얀 사람 그 속에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오베네돔의 영적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법계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끌어안는 것 때문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시기케 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유맨의 계시, 유다 다윗을 시기케 하여 이 법궤를 다시 가져가게 했던 오늘 그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베네돔 그럴 때 이 네 가지의 영적 상징, 축복받은 예배자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룬 자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의 비밀을 품은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완성인 원유맨의 비밀을 가진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법궤가 이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듭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 그 대신 13절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 끌어왔다. 그 대신 없는 번역이라고 알겠죠? 이 개역 개정에는 많은 부분이 시비가 많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문에도 없는 거 집어넣기도 하고 중요한 원문의 번역을 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한국교회에서는 한 15% 정도가 개역 개정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개역 성경 써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한번 진지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 함께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저 해양 빌딩 때.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받아들이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나 원문에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가까워요. 한문이 어려운 것 같아도 원문의 그 애매한 뉘앙스들을 한문을 많이 품고 있는 개역 성경이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은 어떤 부분은 좀 위험해요. 중요한 단어들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쓰기로 결론했냐면, 이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편하게, 마치 그 NIV처럼, 그죠? 우리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NRSV도 있고 그러지만 NIV를 보편적으로 쓴 이유가 쉬운,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NIV를 택하는 것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번역에서 뭐 조금 빠졌냐 이거보다 한문은 아예 그냥 방언이야. 못 알아들어. 신묘 막치가시니까 애들이 진짜 신묘 막치가다 이게 뭐냐? 뭐 그런 한문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 때문에 개역 개정을 택했지만 사실 원문과 견주었을 때 개역 성경이 되게 좋은 성경입니다. 이 본문만 해도 그래요. 그 대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있지도 않는 거죠. 여기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치우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우쳐. 그러니까 법궤가 미끄러져, 날아가서 쓰러져, 그쪽으로 던져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바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영적 상징성을 품고 있는 오베네돔에게, 오베네돔이 택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오베네돔에게 기울어져서 날아가서 쓰러져서 그의 품에 덥석 안기게 된 것이요. 이 법궤가 택한 오베네돔, 그래서 법궤를 덜썩 끌어안은 이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찢어진 사람, 깨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 여러분, 그것처럼 있잖아요. 저는 이 법궤 얘기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유의지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법궤가 우리에게 이렇게 날려오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째, 냅다 피한다. 얼른 피해버려. 아니, 저거 만졌다 죽었는데 법궤가 날라올 때 에이 그러고 냅다 피한다. 두 번째, 냅다 토스하는 거야. 배구처럼. 에이 그러고 탁 던져. 옆에 사람한테. 냅다 토스한다. 세 번째, 화락 끌어안는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오늘 3번 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3번 하시겠습니까? 아멘. 화락 끌어안으시겠습니다.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무서울 때요, 사실은 다윗은 냅다 피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도망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가 가져가,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네 집으로 가져가, 토스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법궤가 우리에게 날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날라올 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성화했던 뒤집어 엎었던 사건과도 유사하게 일맥하고, 법궤가 벌거벗긴 채로 길바닥에 내 던져지는, 그래서 다 또 법궤를 버리고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법궤가 치우쳐 날아가 버린 이 사건은 또한 예수께서 벌거벗긴 채로 온몸이 찢어지면서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던 중에 도대체 힘이 붙여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할 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맸던 구레네 시몬, 교부문헌에 의하면 그분이 나중에 한 지역의 교부가 되는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범벅이 된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나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않게 훅 날라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와락 끌어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오베네돔이 그 법궤를 와락 끌어안음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개가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함께 있고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 복을 우리 사무엘상이나 뒤에 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그거 축복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얼떨결에 가져간 오베네돔의 집에 지금 막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답니다. 여러분, 오베네돔이 받은 복 세 가지 제가 옛날에 얘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복,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시는 그런 은혜. 법궤를 모셨다는 건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요. 그 당시 구약의 상황으로 보면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이 된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를 택했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집에까지 법궤가 가서 영광이 머물러. 이건 여호와의 승인. 너 내가 택했다. 너 내가 택한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을 단순히 취했다는, 영광이 머물렀다는 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 구원, 법궤가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1차 축복의 대상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이미 우리의 지성소의 법궤를 예수들 모신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베네돔의 복은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그들에게 마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깨어있던 동방박사들이 금은 이렇게 모략 예물을 갖고 온 거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버려졌다는 법궤가 깨어났다는 말에 온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호와의 법궤가 깨어났대. 하나님의 법궤가 그 모세 때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살아나셨대. 우리를 인도할지 모른대. 그러니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안 봐도 뻔해요, 오베네돔의 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던지고 귀종 금속을 던지면서 문 앞에서 절하고 갔을 것이다. 신학자들의 추측 맞아요. 그래서 그 집에 진짜 물질들이 막 쌓였을 거예요. 얘 보통 사람 아니야. 여호와의 영광과 부딪혀 살아있는 하나님이 승인한 사람이야. 법궤가 깨어날 때 저 집 안에 있대. 그 문 앞에 경배하고 간 경건한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물질적 축복, 하나님이 좋은 깊게 올리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의 복을 이 오베네돔이 받은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의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 앤 아웃 복입니다. 인 앤 아웃 버거 알죠? 우리 뒤에 뉴스들 인 앤 아웃 버거 아직 동부에는 없나? 그 캘리포니아만 있나요? 동부에도 있으면 이렇게 누가 사인 줘 보세요. 이렇게.
예, 없대요. 아직 못 먹어봤군요. 어, 그 인앤아웃 버거, 이제, 음료수 잔 이런 거 밑바닥에 보면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캘리포니아 그쪽 가면 인앤아웃 버거가 아주 좋은 승리한 버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궤를 와락 끌어안기로 결단하고 그 법궤를 왈칵 끌어안게 된 자들에게 임하는 인앤아웃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인앤아웃인 거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그럼 법궤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법궤를 끌어안는 것이냐? 뭐가 법궤냐? 뭘 어떻게 해야, 예, 주님, 와라 끌어안겠습니다. 토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법궤를 끌어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유스 다음 세대들, 법궤가 날라오면 와라 끌어안겠습니까? 아멘. 끌어안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법궤는 무엇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법궤를 던지셨는가? 우리가 와라 끌어안을 법궤는 날라오고 있는 것인가? 날라왔는가? 법궤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방인이면서 네 가지의 영적 샘플이 됐던 상징적 인물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궤가 그를 택해가지고 세 가지 이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산 복을 받은 이 복의 근원, 이유가 됐던 법궤. 이 법궤 덥석 끌어안았던 이 법궤는 무엇이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궁금하죠? 이 법궤가 뭘 것 같습니까? 법궤 뭐 같아요? 뭔지 알아야 끌어안지. 할렐루야. 뭔지 알아야 걷어차든지 피하든지 와락 끌어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법궤 괴짝을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법궤가 뭘까? 뭘 끌어안는 게 진짜 나와 내 인생과 나와 내 자녀가 아웃, 오늘 여기 오벤에돔의 세 번째 인앤아웃의 복 중에는요, 이 자녀들의 복. 이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5장, 16장의 등용뿐만 아니라 뒤에 23,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오벤에돔의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특별하게 한번 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의 핵심이 뭐냐? 오늘은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법궤는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저는요, 더크로스가 이제 태어난 지 1주년을 지나가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임직도 하고, 우리가 함께 소소하지만 저희들끼리 1주년 식사도 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더크로스 처치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막 지금 온갖 원수들의, 또 이 세상에 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수많은 막 바이러스들과 수많은 막 균들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잘 보호받고 유지되고 그 생명이 공급돼서 자라서 스스로 살아날 때까지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더크로스 처치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일에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 막 거의 1, 2년을 그냥 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의 지금 이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교인들의 삶을 보면 집 교회 일터, 집 교회 밖에 없어. 할렐루야. 막 그렇게 사셔요. 막 미국을 좀 아시는 분들에게
그 조다리 건너가지고 뉴욕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진짜 교인 아니면 못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 교인들 중에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쉽지 않. 그막 저 1시간 2시간 막 저 뒤에 걸리는 분들이 우간 왕복 3시간을 쓰면서 교회를 다닌다. 와, 그거 놀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날아올 때 우리가 그 법궤를 섬기고 끌어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고 있는 이 일, 저와 여러분 이 일.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 과정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1주년을 통과하면서 응애하고 태어난 핏덩이 같은 이 교회를 보양하고 세워나가는 이 자체가 법궤를 끌어안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세요. 교회도 부흥이 올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법궤가 회복시키는, 법궤가 스스로 역사하는, 법궤가 생명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많은 회복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생명의 능력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궤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라 말하지요. 마당을 거쳐서 어린 양의 피, 회개와 자백,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버무려져서 말씀, 기도, 기도,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가 자아가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휘장이 열렸는데 거기는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십자가로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내가 없어진 자들이 들어가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과 기적을 상징하는 것과 약속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의 영광이 임해 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아들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저희가 왜 셀교회를 하는가? 왜 셀을 중요시 여기는가? 왜 셀처치로 반드시 셀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구역 혹은 순, 어떤 이런 것과 왜 다른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지? 그럼 여러분이 아직 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한 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꾸 입에서 구역이라고 나왔다, 순위로 나왔다, 셀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럼 아직이요. 제가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전달을 했거나 아니 뭐 여러분이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똑같아.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 그 안에 위드라는 것을 통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코이노니아 속에 합성된, 비밀된, 넓게 풀면 10가지 단어가 되고 최소한 4-5가지, 더 줄이면 최소한 3가지. 거기서 펠로십이 나와야 되고 쉐어링이 나와야 되고 임팔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분 비밀한 일, 이것들이 막 섞여서 영적인 믹스가 돼가지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호주 플랫폼 처치 선포하고 또 원래 우리 교인이었던 그분들 신방 가면서 우리 재단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11월에 가을에 또 갈 텐데요. 이제 우리 이 재단 전쟁은 저희 공동체, 우리 이 네트워크, 우리 더크로스 공동체의 부흥회,
메인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저희가 또 가게 되면 재단 전쟁 밖으로 오픈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는 거 옛날에 저 중국교회 빌려서 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집과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를 짬뽕에서 쏟아붓는 그런,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의 집 초기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번엔 기도의 집의 핵심인 그런 영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것들 엔타임 좀 더 다루어서 해마다 우리는 11월 달에는 재단 전쟁 간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흥회 같은 거지, 연말 가을에.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신부들에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강사 한두 명 더 해서 이러한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과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이 비밀을 아는 메신저들과 함께 저희가 11월에 그렇게 오픈 컨퍼런스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호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처치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분이, 가정교회 이제 리더 중에 하나가, 여기 아직 뭐 교회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우리 코인오니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몇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막 불러드리세요 그러지 않았겠죠? 안 됩니다. 기도의 집을 와서 같이 섬기고, 기도의 집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시너지를 플랫폼으로서 기도의 집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은 앞으로 우리 교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집 하겠다는 주변에 기도하겠다는 분들 이제 오픈해야 돼요.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어느 날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어느 날은 그 시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윗 열쇠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아직 이 기도의 집의 소중함과 DNA 아직 훅 녹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씩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의 집이에요. 아멘. 특별히 여기 우리 우원 권사님 가정 얼마나 여러분 다 귀하죠. 귀한데 또 우리 우원 권사님, 이근택 집사님 그 이쁜 그 아들 딸들 지금 다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우리 교인 유스들 다 예배자인데, 근데 저분들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보낸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기도의 집 때문이잖아요. 기도의 집 섬기다가 우리 해나도 은혜 받고 예배자로 저렇게 세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장막 기도의 집의 비밀과 정체성을 이 교회가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눈이 뜨여지길 바래요. 그래서 천국 열쇠 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크로스처치 뉴저지의 우리 교회를 땅에다 꽝 받아가지고 영계를 진동시켜야 돼요. 하늘을 진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뉴저지를 시작해서 뉴욕, 뉴저지 안에 저 보스턴에서 저 뉴욕으로 연결되는 힌두의 귀신의 길목이 저희 기도의 집 때문에 끊어질지어다, 막힐지어다,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명이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기도의 집은 그런 플랫폼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동시에 기도의 집이 품고 있잖아요. 기도의 집이면서 우리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의 집은 누구나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그분 대번 알아들었어요. 코이노니아는 부부생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셀은 코이노니아야 하고, 코이노니아는 부부생활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코이노니아가 뭐냐? 부부생활 같은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각각의 유니크이기도 하지만 유니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각자이기도 하고, 이 비밀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도다 이 비밀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중간에 두 번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부부관계 쫙 얘기해놓고 그 본문의 끝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그 신비의 코이노니아가 경험되는 비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게더링 처치,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 중에서, 모임 중에서
풀어지고 그 영광이 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신비적 코이노니아가 모이는 우리 게더링 처치, 우리 전체가 모여있는 이곳과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법궤가 뭐냐고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핏덩어리 같이 태어나서 이제 막 허우적 1주년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태어날 때 나중에 다 갖춰지고 그러면 또 얼마나 그 바람꾼들 뭐 별놈의 것들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서 익명성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익명성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셀 교회이기 때문에 셀 안 들어오면 교인이 안 돼. 우리 처음에 컨퍼런스 하고 막 이럴 때 한 부부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신 분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냥 큰 교회에서 그 교회 활동, 교회 클럽 활동 비슷한 거 그냥 적절히 있기 원하지. 코이노니아는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가 그 오베네돔의 가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마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너희가 합심해라 한마음이 되라 그러고 묻고 풀면 하늘이 열리고 닫힐 것이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중에 나도 너희 속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회복, 법궤가 우리 속에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부흥을 볼 때까지 전진합시다. 이 법궤 끌어안은 거 기왕 영광을 볼 때까지 끌어안지 중간에 내팽개치고 중간에 던지고 이거 내가 왜 안 왔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법궤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블레싱 올 때까지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해상 형제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는 혜인이 형제가 막 교회에 척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적 없어요. 그 근처에 자기 또래들 많이 모인 교회 나가려고 그랬지. 우리 세라가 원한 것도 아니고. 왜 여기 있는 분들 당신들 중에 누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강전사님이 언제 원했습니까? 강전사님이라는 저 보석 같은 분을 우리가 가끔 우리 문목사는 아니 미국에 참 사기꾼 많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좋은 귀한 분들 또 귀한 전도사님을 만났나. 우리 서로에게 귀한 축복 드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좌우 옆에 분들에게 진지하게 눈을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보배예요. 시작. 인사하세요. 앞뒤 시작. 하세요. 막 진지하게 진짜 그 보물덩어리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보면 다 보물덩어리. 우리 정정희 권사님 보물덩어리십니다. 강건하십시오. 보물덩어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법궤가 던져진 거예요. 법궤가 미끄러져 갔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와라 끌어안기로 한 자들임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하나님이 이 오베네돔에게 내린 이 엄청난 상징성과 축복이 이 교회에 이 법궤를 끌어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여러분에게 던져서 그걸 끌어안은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유스들, 청년들, 오늘 부모 세대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 끌어안은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지키시고 보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오베네돔의 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정가정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 그때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궤를 던지셨네요 하는 즐거운 기쁜 웃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법궤의 영광이 영광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이 영광, 우리가 택한 거 아니고 우리가 자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어찌하다가 그 막 난리통에 사람 죽어나가고 소 미쳐서 날뛰고 그냥 아비규환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법궤가 훅 날라와서 오베네돔을 택한 것처럼 그 뉴욕 뉴저지의 또 이 시대적 전환기에 그 상황에 막 나중에 우리 교회가 태어난 그 과정들 디테일하게 알면 진짜 오베네돔 그 사건 같아요. 이래 막 교회들 틈 속에서 막 이래저래 막 이러다가 법궤가 진짜 삐져나온 것 같이 태어난 이 더 크로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복주시기 위해 오늘 이미 복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더 복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제까지 뿌려온, 이제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인치시기 위해 이 법궤를 던졌음을 믿음으로 취할지어다.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요, 어떤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와 내 집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끝까지 취하겠나이다. 나와 내 집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법궤로서의 영광을 빛내서 그 법궤의 신령한 능력이 나와 내 집에 스며드는 그때까지 전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손 들고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완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파쇄될지어다. 오늘 주님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오니 이 영광의 법궤를 끌어안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법궤가 우리를 택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택하여 이 법궤를 집어 던졌사오니 끌어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집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법궤가 날라올 때 피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 취하여 내 집에 법궤가 머물게, 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어다. 우리 주여 크게 혹은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우리의 데스티니를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회개와 역사들아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내 삶과 나와 내 자녀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법궤가 나와 내 삶과 내 가문에 임한 것을 받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던지셨으니 주님이 이루실지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께 토스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특별히 부모 세대는 우리의 기억나는 자녀들, 하나님 오베네돔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머무는 것 같이 나와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법궤를 끌어안은 자들이 이를 때, 그 법궤를 안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 이 교회 예배자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우리에게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법궤를 우리가 남에게 토스하거나 피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내 삶을 또 우리를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 이 뉴저지 더크루스 처치 안에 법궤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법궤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회 아들과 딸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자녀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주권적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의 삶에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완주할지어다, 완주할지어다. 법궤를 온전히 들어 운반하는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진 이 법궤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가족,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아비 세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법궤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영광의 법궤를 끌어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많은 가지에 가지가 뻗어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들겠으나 오늘 그 나무를 키워내고 그 나무를 지켜내고 그 법궤를 끌어안아 그 법궤가 온전히 안착될 때까지 그 집에 머물게 했던 이 과정에 오늘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전사님 위시하여 우리 사역자들, 레위인들, 중보자들, 선포자들, 셀리더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법궤의 영광, 오늘 법궤를 안았던 오벤에돔의 축복이 온전히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특별히 일곱 영으로 역사하사 오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법궤의 영광이 나와 내 삶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